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요, 7개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의 형벌로 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난 후 힘들어하실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가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육신의 부모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살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꿈꾸며 남편을 따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 가정은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일찍 죽은 데 이어서 2 아들마저 죽게 되면서 나오미는 2 며느리와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던 나오미는 2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자신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2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2 며느리는 처음에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을 들으면서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 땅까지 쫓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할까 싶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의 말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2 가지의 모습으로 공경하여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고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하며 또 공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위험하고 큰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남편이 없고 젊은 여인이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가서 살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던
자신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 이방인으로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서 산다는 것은 위험한 삶을 살 것을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되더라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입장보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공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까지 없는 처지에서 홀로 살아갈 나오미의 여생을 생각하면서 룻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효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입장에서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공경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여겨질 때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 어머니를 하늘문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추모공원에 모시고 돌아오면서 한 식당에 들렸는데 그 식당에 달린 문구를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바람대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 곧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효도해야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본문의 룻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효도인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가서 사는 것도 큰 결단을 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결단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단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대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받을 첫 번째 어려움은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은 유대인들이 나오미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되라고 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먼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효도가 무엇인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물질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은 효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차에 그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고 또 편안한 집에서 사는 삶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귀하고 좋은 효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자꾸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효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본문의 룻은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자 결단을 하고 유대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였던 룻에게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축복이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한 후 오벳을 낳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은 어버이날이며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육의 부모님을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효도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